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귀중한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저 말씀이 적용된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그리고 눈먼 자에게, 소경에게 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소경이 눈을 뜨면 그분이 메시아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안 못 보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요 성령이 임하여서 하셨던 주님의 사역인데, 그 사역은 바로 예수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귀신에게 눌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일들을 주님이 또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덧입어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이런 것이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임하고 직임이 주어지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열매들,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성실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실인데 개정판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충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은요 성실과 관련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산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재물은 원래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재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악한 왕 아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왕 아합은요 오므리 그 왕조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태초가 아니라 태어날 때 이 사람은요 모태신앙이에요. 무슨 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은 뭐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섬겼던 사람. 그러니까 원래는 모태신앙이에요. 아합 왕도요. 그런데 그러고 중간에 그 믿음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를 잘못 만났어요. 결혼을 잘못하면 저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청년 때는 엄청 뜨거울 수 있거든요. 왜냐면 딸린 식구가 없어가지고 혼자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뭘 단이라도 빼놓을 만큼 열심히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봐야 하는 거죠. 뭘 봐야 해요? 결혼해보고요, 자녀를 낳아봐야 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자녀를 낳았을 때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느냐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가정을 꾸리기 전에는 혼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가정을 꾸렸을 때는 식술이 따르기 때문에 식술을 향하여서 사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모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이게 따라야 할
그런 사도의 직임을 맡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뭐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족을 이루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여전히 믿음을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오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겼는데요, 바알은 어떠한 신이냐면 이름 자체에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유자, 오너라는 뜻이잖아요. 바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바알이다.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바알은 자연,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풍요로운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뭐를 주관하는요?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풍요로운 신이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 바알 신 이마에 태양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을 섬기는 그런 신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부자 되게 하는 신, 이런 뜻입니다.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겠어요? 믿고 싶죠. 부자 되게 하는 신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적이라도 붙여놓잖아요. 5만원짜리 붙여놓으면 돈이 들어오겠다 생각해서 5만원짜리 붙여놓기도 하고 깔아놓기도 하고 사표해가지고 선물로 주기도 하고, 진짜는 못 주니까 가짜로 받아라 이래가지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돈다발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생일 선물로 돈다발을 주기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실제로 뭐 50원이라도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러면 이렇게 부자 되는 걸 좋아할까요? 왜 그럴까요? 찢어지게 가난한 게 좋아요? 배부른 부자가 좋아요? 질문 하나만 하죠. 아무래도 부자가 좋을 것 같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부자와 나사로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부자가 천국에 갔나요? 그지가 천국에 갔나요? 그지. 지지가 아니라 그지. 누가 천국 갔다고요? 말하고 싶지 않죠? 부자가 천국 가면 좋을 텐데. 그래, 나도 부자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는요, 부자는 천국을 못 갔고요, 거지는,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그럼 딜레마가 빠지잖아요. 다 부자 되고 싶어요. 근데 부자가 천국 가는 확률은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마치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그런 적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바늘길은 실제 바늘기가 아니라 쪽문이에요. 예루살렘에 쪽문이 있는데 바늘기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요. 거기는 거의 못 들어가요. 낙타는 절대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간다는 표현이에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천국도 가기를 원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국을 들어갈래? 부자가 될래? 이러면 여러분 뭘 선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잘 살아고 세 이거예요. 일단 잘 살아야 되는 거지. 잘 살게 안 해주면 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바알 신을 섬겼던 거예요. 지금은 동일해요. 잘 살게 해주면 신이에요. 누가 대박나게 해준다고 그러면 여러분 솔깃하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주식이나 뭐 이런 거 투자해서 몇천 배, 몇백 배 해준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 있을 수가 없어. 그거 알면 그 사람이 자기 혼자 부자 되지 딴 사람하고 같이 부자 되고 싶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요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자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사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되게 해주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절대 그 부자가 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요. 나를 믿어라. 그럼 내가 원금이 아니라 몇 배로 갚아주겠다.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를 믿어라. 그럼 내가 잘 살게 해주겠다. 첨언해.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는데 그런 말을 해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근데 죄송합니다. 당신 나를 만나면 부자가 될 거야. 이러고 혹시 결혼을 하셨다면 네, 속은 겁니다. 사람은요 부자가 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돈을 따라왔다면 그 사람도 속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거든요. 돈을 보고 결혼하는 거지 사람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죠. 돈을 보고 따라오면요 돈이 따라오질 않아요. 빌 게이츠가 그런 말 했거든요. 빌 게이츠도 상당히 부자잖아요. 근데 빌 게이츠도 그런 말 안 해요.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 어디다 써야 될지를 알고 벌어야 된다. 그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빠져요. 부자가 되는 겁니다. 믿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1번 기도 아니에요. 1번 기도잖아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럼 어쩌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 돈 주세요. 물론 필요할 땐 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필요할 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바알을 믿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합 왕이 바알을 믿게끔 국가 종교를 다 바꿔놨어요. 야훼 하나님을 섬겼던 곳에서요 바알을 믿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돈 땅에 있었던 바알 제사장들을요 대거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알을 믿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여기서 바알을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 현혹돼서 다 바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왕도 바알을 섬깁니다. 이세벨 왕비도 바알을 섬깁니다. 그런데 궁궐을 맡은 자, 그리고 성경에 궁궐을 맡은 자라고 했거든요. 그걸 이제 국내 대신 뭐 이렇게 설명한 곳이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 오바댜는요. 근데요 그 궁궐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본인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는데 국가 종교가 바뀌었어요. 바알을 믿는 종교로 바뀌었거든요. 근데도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그 국가에 충성하는 왕도 왕비도 바알을 섬기고 국가도 다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에서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만 잘 믿어서요? 그랬으면 벌써 수청 이루어요. 왜요?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들도 다 죽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오바댜도 수청 이루어요. 더군다나 왕궁에서 언제 저가 왕을 배반할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도요, 그 왕궁에서 일했다니까요. 그 왜 그렇게 일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만 잘 섬겼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데 아합 왕이 돌아왔을 때 자기 주변에 오바댜보다 신실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저 사람 빼고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요. 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력이 있으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실력이 있으셔야 돼요. 저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놔도 그 일을 해낼 사람이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아합 왕이 오바댜를 선택했던 이유는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맡겨도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하면 바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실력자예요. 실력자는 말이 떨어지면 그 말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그 말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실력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요, 저렇게 바알 종교를 믿는 왕 밑에 있는 사람인데도요, 실력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셔야 돼요. 실력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물론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를 왜 세우셨냐?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맡겨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달라도 그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할 말이 많지만, 그래서 오바댜가 어떤 일을 제안까지 하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을 무서웠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을 무서워해서 도망갔는데, 실제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영적 전투를 할 때에도 승리했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도망가요? 부엘세바까지 도망가요. 거기는 어디냐면 저 끝에까지 갔어요. 제일 끝에까지 갔어요. 거기는 이세벨의 손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거기까지 도망갔어요. 남는 자 제일 끝에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꼭꼭 숨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세벨이요, 무서운 여자였어요. 여자가 더 무서워요. 아, 여자가 무서워요. 근데 그 여자가 그렇게 담대했던 누구요? 엘리야도 여자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어요. 확실히 여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세상. 남자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여자 말 때문에 움직여져. 근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합 왕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이세벨이 다 움직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런 일들을 하게끔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바댜. 오바댜는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 그 와중에도 선지자를 추청하는 그 와중에도요, 100명을 숨겼어요. 100명을 숨겨서 50명씩 동굴에 들어가서 살게 하고요, 그들에게 떡과 물을 계속 공급했어요. 근데 눈치를 못 챘어요. 얼마나 비밀리에 그 일을 했으면 50명씩 동굴에서 숨어 살게 했는데요, 왕이 그걸 눈치를 못 챘어요. 비밀리에 일을 작업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100명을 먹고 살게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국고로 구애를 했을까요? 나라 재산을 빼돌려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 재산으로 마치 독일의 쉰들러 리스트처럼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요, 오바댜입니다.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서 실제로 또한 실력이 있었으면서 실제로 또한 사랑을 그렇게 몸소 행했던 사람입니다. 100명을 책임졌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어딜 가죠? 시돈에 가는데요. 거기서
여인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 여인의 집, 그 말씀 이제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뒤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말대로 되어진 거죠. 2절에 제가 2절 3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하여 거기 가서 요단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어디로 가요? 엘리야가 어디를 갔다고요? 시돈에 가라고 그랬어요. 시돈에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시돈은 어디냐면 이세벨이 온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요, 정말 드물고요, 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라고 했어요. 거기 가서 과부를 만나라고 했거든요. 그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같이 번갈아 가면서 교도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먹을 거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한 말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만들라. 그걸 나달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엘리야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저는 얼굴이 두껍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그거 한 번 먹고 죽겠다는 건데 그거 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자기의 가능. 그럴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대로 다 해가지고요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이요 벌어졌어요. 믿음으로. 거기가 어디라고요? 다 바알을 섬기는 장소였어요. 근데 유독 사르밧 그 과부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혼자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그걸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줬는데요 기름에 기름이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다 믿지 않는 상황이어도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걸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바울이 고백한 고백인데요. 아마 앞으로는 이러한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좀 어려운 거였구나 라는 걸 좀 느끼셨잖아요. 좀 교회 못 가게 하고 교회 갔다 온 사람 추적 조사하고 그런 일들이 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요 또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전염병은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기로 해서 또 믿음을 시험대로 올려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싸움이 아니라요. 영과 영과의 싸움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물론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치시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상당히 교묘하거든요. 마귀는 상당히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진짜인가 저게 진짜인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마귀가 하거든요. 그때에도 여러분의 마음이요 흔들리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바댜처럼 모두가 다 바알을 믿는 종교 가운데 있어도, 사르밧 가부처럼 모두가 다 바알을 믿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그걸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그림은 누굴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요셉이죠. 어제 우리가 함께 같이 봤죠? 장명, 성령 그 마지막 요셉 이야기 봤잖아요. 요셉 누구를 믿는? 바알을 바로를 믿는, 애굽 신을 믿는 시대에서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가정을 하나님 다 지켜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다니엘 바벨론 시대의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엄청난 신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거절했어요. 먹는 것도 거절했어요. 나는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다. 내 믿음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해서 그는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하고, 후에는요 제국이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거든요. 체제가 바뀌었는데도요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남아있었어요. 대단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 영상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흥남부도 철수작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세계 전쟁사에서 미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인구가 함께 피난한 사건이죠. 북진하던 연합군이 중공군의 개입 때문에 북진을 포기하고요 철수하게 됐거든요. 더군다나 장진호 전투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부전선 연합군들이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주민도 같이 피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공군이 길을 다 막았어요. 육로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100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10만 명 병력을 철수해야 되는 그 알몬드 사령관이 있었는데요. 그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알몬드 사령관의 민사 고문을 했던 현봉왕이라고 하는 의사예요. 사령관님, 우리 국민들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냥 떠나버리면 다 올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현재로서는 병사들의 탈출도 어려운 상황이에 거절했어요. 그래서 군수 물자를 나르기 시작했고요. 근데 피난민들이요, 그 부두 앞에까지 다 왔어요. 춥잖아요. 12월 달이었어요. 사령관이 계속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저 사람들도 우리 같은 사람 아니냐. 태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령관의 마음을 바꿔놨어요. 그 무기를 다 버렸어요. This operation might not have happened to 증인들이 현봉학 의사가 그래서 조언을 해줬기 때문에요. 알몬드 사령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And because General Owen had a great deal of respect for this young 그래서 doctor, 공병대장도 his 협조하고 staff, his advisors, 이 배, 원래 이 배는 군인들을 나르는 배인데요. 저 배에 몇 명이 탔냐면 1,400명이 탔어요. 원래 정원은 한 200여 명밖에 안 되는데요. 1,400명이 들어갔어요. Colonel Thornton would decide which civilians would come down and they would fill up 탱크 these 위에도 아래에도 ships, 또 이렇게 they would get 사람들을 다 on the 넣었어요. tanks, and between the tanks and under the tanks, and actually they're in closer than I've ever seen sardines in a can. 사람으로 꽉 찼습니다. 중공군이 흥남부도 입구까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24일 날 타고 나서요 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흥남부들을 폭파했어요. 거기에 군수물자가 있었기 때문에 못 쓰도록 하기 위해서 폭파를 하고 나왔죠.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25일 영식 크리스마스에 종소리를 듣고 거제도 도착했습니다. 원래 의사예요, 이분은. 그런데 지원을 해서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분을 한국의 신들러다 현봉학 의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요 문재인 대통령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쩌면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그 누군가가 도왔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100명의 선지자들이 살았어요. 선지자 성도들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동역자가요, 사람들을 살린 일을 했던 거예요. 지금 현봉학이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수십만 명이 살았잖아요.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어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현봉학이라는 이분도 천주교 신자. 나중에 뭐 성자라고 해서 이렇게 칭함을 받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이어야 합니다. 오바댜 성경에 고 열왕기상 18장에밖에 안 나와요. 뒤에도 안 나오고 앞에도 안 나와요. 근데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지키도록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지켜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격려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